1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보다 정확한 번역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기보다는요, 지식이 없는 혼,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지식이 없는 혼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혼이라는 그 자체가 좋은 상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일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하나 빠진 말이 지금 또한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별개의 중요한 가르침처럼 되어 있지만 1절과 연결된 겁니다. 1절을 보면 입술이 패역한 미련한 자는 가난하고 성실한 자보다 못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더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는 미련한 자는 1절에 하면 입술이 패역하고 2절에 따르면 발이 급하고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원망한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미련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본래의 도리를 거스르거나 뒤집는 말들이 많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이 많고 또 발이 급해서 너무 성급하게 일을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죄를 짓는지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그냥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따르면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련한 사람들의 어떤 일련의 망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다 원망해서 죽었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사람의 혼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혼, 참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데 영이 인간의 지성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혼이라고 그럽니다. 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도 혼이 떴다고 하지만 사람이 이 정신이 빠질 때 얼이 빠졌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도 얼이나 혼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사람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떤 접합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통 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눕니다. 소위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뭐 칼로 무자씩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요. 함께 있는데 혼이라는 거는 참 애매한 표현이 애매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영과 육을 연결하는 어떤 지성적인 영역.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하냐? 여기는 지식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집에는 쌀독에 쌀이 있어야 되고 물통에는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사람의 혼이라는 건 말이죠.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채워져 있을 때 온전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온전한 기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요. 근본에 관한 것, 목적과 의미에 관한 것. 한마디로 나의 창조주를 아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조주를 중심에 두고 나와 세상을 아는 이 포괄적인 지식. 하나님이 있는 지식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나 나는 반역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관한 일련의 이 지식.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절대 설명이 안 되고 연결될 수 없는 그 지식을 성경에서는 참 지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지식이 없으면 나는 진짜 심판에 처해진다라는 그 지식.
자, 이 지식이 없는 혼은 어떻게 되냐? 자기 생명의 끝을 몰라요. 그리고 영원히 있을 일에 대하여도 몰라요. 자, 이건 다 지식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살아 있어도 죽은 것 같이 사는 것,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즉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모르는 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그 무서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오히려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겁낼 줄 모르고요. 형제 자매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겁낼 줄 모릅니다. 순전히 자기만 생각하고 삽니다. 매우 이기적이죠. 자기의 이 처량하고 불쌍한 상태를 못 느끼고 오직 이 땅의 것만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적이 있었거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바울이 그랬죠.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다 똥이다. 배설물. 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알면 지식 없는 혼으로 산다는 것이 참 좋지 못하다. 그렇죠.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한 것처럼 사람의 혼이 지식이 없는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산다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좋지 못하냐면 보세요. 알아야 할 걸 모르잖아요. 알아야 할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크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매우 더딥니다. 모르니까 더뎌요. 여기가 낭떠러진지 모르니까 깜깜한데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면 조심조심 더뎌요. 근데 모르니까 무대바로 훅 가죠. 죽을 줄 모르고 한 200km 달리다가 꽝 하고 직사해버리죠. 이런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모른다기보다는 이 더딘 건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죠? 한 치 앞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한 발 잘못 디디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근데 모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겠어 오늘 뭐 사고 나 있어 설마 이런 식이죠. 누가 가르쳐줘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참으로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사라진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되게 발이 급합니다. 뭐 달리기 잘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죠. 기질적으로 약간 급한 사람이 있고 좀 덜 급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지식이 없는 혼으로 말미암아 급한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 성질이 급하다가도 사람이 무서운 줄 알면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낭떠러지 옆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나 차분한 사람이나 매우 소심한 사람이나 담대한 사람이나 솔직히 딱 한 발자국 잘못하면 떨어진다 하면은 다 조심하게 돼 있어요. 다 조심해요. 그런데요, 이 청길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보고도 모르거나 그 말 해줘도 듣지 않고 진짜 모르는 사람은 겁없이 달려가다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생각이 전에 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뜁니다. 얼마나 자기가 빠르게 달리는지도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무대뽀로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자기 몸이 깨져버려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달리는 거하고 관계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8살쯤이라고 생각나는데요. 겨울에 김 양식을 하는데 바다에서 김을 채취해 와요. 그러면 바닷물이 막 흥건히 젖어 있잖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급식판을 넣어서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바구니가 있어요. 요만큼 노래 가지고 커요. 양쪽에 쇠로 돼 가지고 2명 4명씩 들게 돼 있어요. 혹시 급식 봉사활동 한다고 엄마들이 가봤으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학교 급식소에서 쓰는 큰 거 있어요. 군대에서 쓴다든 이렇게 큰 거. 거기에 이제 그 스테인리스 철로 된 그 급식판을 수십 장씩 쌓아가지고 들고 가죠. 그런 데다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물을 쳐요. 아주 촘촘한 그물을 치고 거기다가 이제 김을 바다에서 막 뜯어온 걸 담아요. 이렇게 가득 차면 물이 젖었기 때문에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일단 밤에 창고로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그 바닥에다가 쫙 말려요. 그리고 콩기름을 약간 뿌리고 하여튼 이게 이제 김을 집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예. 바닷물도 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어커가 있잖아요. 리어커로 그걸 끌고 오는데
가지고 와서 리어카를 마당에다 들여놓는 경우도 있지만 집 밖에 대문 밖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밥 먹다가 뭐 심부름을 시키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옵니다. 기분이 좋건 춥건 해가지고 뛰어온단 말이죠. 뛰어오는데 집에 다 와가지고 골목 그 대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리어카 세워진 걸 몰랐단 말이죠. 깜깜한데 달려다가 리어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허벅지가 빵 부딪히겠죠. 그럼 넘어지겠죠. 꼭 그 생각이 나요. 앞에 리어카가 있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빨리 집에 간다는 생각만 하고 그냥 급히 뛰어가다가 리어카에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급하면요 사람이 큰일 납니다. 우리 번역에는 잘못 가는이라 했지만 잘못 간다는 말이 오리지널 표현은 죄를 짓는이라예요. 죄를 짓는이라. 그걸 부드럽게 한다고 잘못이라고 말했어요. 앞에 있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깨지고 찢어지고 부셔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난 거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제어되지 않은 발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죄를 져도 속도가 빠른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작업할 때는 좋죠. 같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죄로 한번 바꿔보세요. 같은 시간에 남보다 죄를 많이 짓는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술을 마셔도 자랑이랍시고 남보다 빠르게 마시는 사람은 금세 취합니다. 그래서 몸도 빨리 부셔집니다. 관계도 깨지고 자기 명예도 체면도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어떤 시인이요. 한참 어린 사람들과 술을 마셨대요. 시인이 그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인생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갖고 어떻게 되냐? 급한데 보세요. 술집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저기 화장실 여기서 저희한테 30분 걸렸대요. 왜요? 그 고상한 시인이 술이 취해놓으니까 옆에 테이블 와서 술을 자기 막 마셔버리고 괜히 사람 말 걸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 어른을 모셔간다고 조심조심 해갖고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 가는데 그렇게 이제 술주정을 부리니까 30분이 걸렸다니 화장실 앞에 가는데 일은 급한데 뭐 어떻게 됐겠어요. 화장실 앞에 갔는데 문제는 이거죠. 똑 떠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답시고 옆에 있는 동생에게 누구야? 인생이 이렇단다. 그 순간 나올 게 나와버렸대요. 뿌지직. 이게 뭔 망신입니까? 인생이 이렇다고 말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지금 배설물이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아도 바보 같은 게 인생이 바보 같은 게. 누가 그 고상한 시를 써내려면서 한참 어린 사람 앞에서 말수를 퍼마시라던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10걸음을 갈 때를 30분을 걸려가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자기 앞을 알지 못하죠. 누가 화장실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해야죠. 그랬더니 더 이상 참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그걸 누가 다 처리합니까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인생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이 형님 술 잘 마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잔 합시다. 그럴까요? 저 양반하고는 안 돼. 똥 치워질 일 있어요 또? 그렇죠?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는 아들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누가 보면 보세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신났더니 뛰면서 갔어요. 멀리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죄 짓는 자리에 가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망가졌어요. 돼지만 또 못 와야 되버렸어요. 순식간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더라. 발걸음이 빠르면 어쩐다고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빠른 발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요 너무 빨리 쌓여버렸어요. 돈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쌓여져 가지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됐어요. 그랬을 때 마귀는 그에게 더 돈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준 돈은 이렇게 죄를 쌓아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게 하려고 준 돈이거든요. 그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가난하면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그 입에는 좋은 말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그래요. 그래요. 처음에는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러나 죄가 쌓여서 이놈은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 됐다 치면 그때부터는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입에는요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못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못 돌아가죠. 그래서 좋은 일이 없습니다. 계속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봐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현실을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발걸음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늦지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요게 빨라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싸대기를 맞을 건데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얼마나. 근데 살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있나? 가야지. 가다가 멈췄다가 이러지요. 예.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매우 느린 걸음이지만요, 마귀가 이 걸음을 못 막았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마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오셨거든요. 보세요. 아들이 죄 지는데 빨리 갔어요. 아버지께 돌아오기로 방향을 틀었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요놈 새끼 이대로 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방향을 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 아버지는 너를 지금 아주 이를 갈고 있어. 이렇게 하려고 와야 되는데 몇 발자국 뛰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버렸다고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 이 비유에서요,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가실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죠. 예, 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느린 걸음을 마귀가 세울 수가 없었어요. 세우기 전에 아버지가 와서 안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지식, 이 아들에게 보세요. 그 아들의 혼에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나를 내치지 않을 뿐이라는 이 지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 죄인데 빠르지만 이 지식이 있으면 비록 아버지께 돌아오는 걸음이 느릴지라도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걸음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 길을 벗어나게 하나니. 보세요.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지식이 없다는 것과 미련하다는 것과 어리석은 말은 다 한마디죠. 똑같은 말입니다. 왜 지식이 없는 혼이 좋지 못하냐? 하나님 또 말씀해줍니다. 자기 길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조차도 자기의 어리석음, 이 미련함으로 몸이 썩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8절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이게 실제로 상처일 수도 있고 죄를 비유로 말한 것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더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걸 빼앗기지 않았다면 내 몸에서 악취가 나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시편 69편 5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는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내가 어리석어서 죄 지은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더 미련한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고 있겠다는 건데, 섭을 안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죄를 안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바보 같고 위험한 짓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없는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길을 걷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 옆에서 그 길, 하나님이 계시는 길을 가르쳐줘도,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요. 이 중간 정도가 어디냐면, 사람이 나한테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길을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아주 기본부터 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부모 공경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면 그렇게만 듣고 조금씩 바꾸면 해도 좋은데,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마저도 무시한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간다. 이런 경우는 참 돌이키기 어렵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가르쳐도 안 갈까요? 지금까지 살던 길을 바꾸는 그 자체가 힘이 들어요, 사람은. 그렇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힘들잖아요. 달리기 할 때 커브 돌기도 힘든데 인생이라는 큰 이 뭡니까 수레를 빠른 속도로 끌고 가다가 커브를 돈다는 게 굉장히 사실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은 하나님 보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당신 말대로 하면 내가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아우 나 못해 이런다고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 잘못된 길로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느낌이죠. 느낌. 느낌이 좋은 대로 사는 거 이 세대가 참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느끼고 싶은 거를 많이 못하게 하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느낌적인 느낌.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얼마나 느낌을 좋아하는 시대인가. 여기저기의 느낌이란 이 감각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말아야 할 걸 느끼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느낌을 원하여서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중범죄로 판단하십니다. 광야에서 보세요. 만나 얼마나 맛이 좋았다. 성경 보면 맛이 좋았다고 돼 있어요. 꿀처럼 달고 과자로 만들어줬고 삶아 먹어도 좋고 참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좋은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한국식 번역이지만요. 그때 그것들 좋았지. 그 맛을 느껴보고 싶어. 이러다가 많이 죽었어요. 사실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에도 보면 전쟁 영화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 있죠. 왜 탈출합니까? 살고 싶지만 살고 싶기만 해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잡히면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랑하는 가족을 보려고 목숨을 걸고 탈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탈출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면 몇 년이 걸쳐서 도망치다가 잡힌 경우도 있고 집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도망칠 때 누가 먹을 걸 줍니까? 풀뿌리 캐 먹고 짐승들 안 잡혀 먹으면 안 잡혀 먹히면 다행이고 뭐 조그만 짐승은 본인이 잡아먹고 하여튼 추위에 더위에 목마름에 그렇게 하고 탈출해 옵니다. 포로 수용소는요 일을 시키고 괴로움이 있지만 먹을 거는 일단은 주기는 합니다. 근데 포로 수용소 나오면 내가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을 걸 주니까 수용소에서 갇혀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원망에 대하여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백성이 주려고 하는 복에 대하여 전혀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 무지한 자는 가만 보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스스로의 선함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모든 마음과 힘을 다 쏟습니다. 죄를 짓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는 겁니다. 죄값으로 나를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놔도 내가 기쁜 내 것을 취하리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어찌하겠느냐. 한마디로 지식이 없는 자는 발을 빠르게 하여 죄를 짓고 그 사람은 또한 미련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은 지식으로 채우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고 발은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입은 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거꾸로 하면 더 좋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선한데 발을 부지런히. 로마서 보면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른지라 악인들은 그렇다 했어요. 반대로
의를 행하는데 발을 부지런히 옮기면 되고요.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보았다면 그것으로 지식을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한 해가 빠르다라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 들었던 어른들의 말씀을 이제 조금 느끼고 있어요. 예. 한 1년, 2년 사이에 조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시간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예, 참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빠른 게 느껴져요. 아, 빠르다. 맞습니다. 이 빨리 가는 성경에 보면 화살에서 놓여진 시위, 활수에서 놓여진 화살처럼 빠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살처럼 빠르다는 걸 축약해서 살처럼 빠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화살에서 떠난 화살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요. 그렇게 간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차하면 생각할 겨를 없이 다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혼의 지식을 삼으라. 그러면 발이 악을 행하는데 천천히 금하여질 것이고 입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될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